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처럼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아이적에 이 사무엘을 보면은 은혜를 체험하는 어쩌면은 아주 중요한 기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 또 그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축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도 요즘 이제 매주일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이제 자주 대하면서 말씀 속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후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제 어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음성이 들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이제 그 앞에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일러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4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광경이 나와요. 여기 10절을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가 말한 대로 이제 어린 사무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성경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이죠. 또 우리도 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의 그 겸손한 자세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듣는다는 말은 순종의 의미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겸손한 태도, 그런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자, 11절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네. 여러분, 귀로 듣는 역할이지만은 이 귀가 울린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은 뭐 청각이죠. 우리의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다 어디로 다 연결되어 있는가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본 것, 들은 것, 또 냄새 맡았던 것, 뭐 음식을 맛보았던 것, 또 손으로 느꼈던, 감각했던, 촉각으로 느꼈던 것, 그런 게 다 어디에 떠오르냐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5가지 감각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6번째 감각을 육감이라고 그러죠. 6번째 감각, 육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감각,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감각이 다 어디로 가는 거면 6번째 감각인 영적 감각, 영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이 영감과 통한다는 거, 영적 감각과 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서 또 우리가 어떤 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한 5가지 감각들은 다 6번째 감각인 육감, 거기에 영적 감각, 영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것은 다 마음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들은 자에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은 임종을 앞두고 그 마지막 남은 감각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다른 감각은 다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감각기관이 다 이제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감각이 이 청각이라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그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는 이유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왜 귀를 마지막까지 열어두실까.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또는 때로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는 것이 결국 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이 제 인생의 새벽을 즐기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새벽을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새벽은 제가 즐기는 시간이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잘 깨달아지고 쏙쏙 여기 말씀대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신 것이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한테 항상 울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가 않고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저의 귀에 울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떠나지 않게. 왜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심판의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범위를 다 알려주셨다면, 아이들이 마치 시험 볼 때 시험 출제 범위를 알려주셨듯이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범위를 다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크게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쪽. 드러나는 건 뭐예요? 행위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도 드러나는 거고 행위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또 모든 은밀한 일, 뭐예요? 속에다 감춰놓고 있는 죄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죄가 있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문제가 아직 안 풀리고 아직도 불안하거나 아직도 짜증이 나거나 뭔가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있는 은밀한 죄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은밀한 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 없고요, 기도 안 되고요, 응답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드러나니까 알지만은 은밀한 일은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해결해야 돼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울려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울려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앞으로 심판을 앞두고 살아갈 것인데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뭐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쉽게 죄 질까요? 못 져요. 죄 못 지면 그게 은혜지. 얼마나 평안한데요. 그거 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계속 강조한 거지만 야기일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심판을 이기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죠.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심판을 이기려면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세상 앞에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 귀에 울리는가요? 그 울리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마음에 울려져야 된다고. 이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엘리집의 이 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은 엘리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게 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심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죄 안 짓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함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받지 말아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지. 그 첫 번째 누리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누리는 거라고. 마음이 평안한 은혜는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첫째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무리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뭐가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불안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잠언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그런데 엘리의 집에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13절 영원토록 심판하는데 그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엘리는 자식들 잘못 키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냥 주의 성전에 함부로 재물에 손대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또 간음도 저지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공직 중에도 공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적 관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거를 공직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직무유기죄예요. 유기라는 거 안 했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하면 직무유기죄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 직권남용죄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간에 직권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죠. 공적 관계에 있어서 직권유기, 직권남용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만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죄가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를 어디서 주시는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귀에 울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독하는 이거 공적 관계예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심상, 언행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